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그 핀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모니터 쪽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의 가뭄을 그치게 하라. 수요일 날은 노아의 홍수의 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엘리야가 내린 가뭄 속에서 노아의 비는 심판의 비였고 오늘 엘리야가 내린 비는 축복의 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비,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인생의 가뭄을 그치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모습의 가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듦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모든 힘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참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성형수술하고 뜯어 고쳐서 바뀐다고 해도 그 인간 성격 바뀌나요? 안 바뀌어. 살 좀 빼고 살 좀 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나 습관이나 그런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한 번 더 보세요. 참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지긋지긋하게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애들 공부 안 하죠. 지긋지긋하게 우리 엄마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잔소리 하죠. 이게 쉽지 않아. 참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고집도 세고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말씀도 알아. 근데 아는 건 아는 거고 나는 내 습관대로 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자기 습관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 이게 쉽지 않아. 예수님에게 직접 다이렉트하게 저자 직강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도 성경 보면 알죠? 안 바뀌어. 위로 얻지 마세요.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바뀌었어요. 어쨌든 12제자들도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가뭄이 오는 것 같아. 베드로의 삶에도 가뭄이 왔잖아요. 저자직강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닭이 울자 고통스러워하는 가뭄 속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려. 스스로가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으로 스스로가 걸어 들어간 거죠. 우리의 인생 같아. 우리의 인생.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를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 똥꼬집대로, 그 썩어질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끝나면서 사도행전에 뭘 내려주셨어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셨잖아. 그 성령의 단비로 내가 젖어지고 그 성령의 단비로 내가 촉촉해져야 어떻게 돼요? 아는 건 아는 거고가 아니라 아니까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아니까 잔소리 줄이고 아니까 주일날 안 놀러가고 아니까 섬기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적셔지지 않으면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렇죠? 저자직강이어도 필요 없죠. 그냥 내 갈 길 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니
아합이라는 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합.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눈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멋진 장면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은요,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가 따르고 섬겼던 선지자 850명이 얼마나 거짓이고 가짜고 가짜 신이었는지 보게 됐단 말이야.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가 쫓고 추구하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고 제단을 쌓아놓고 별짓을 다해도 그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엘리야 시간이 돼서, 엘리야 타임이 돼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응답한 거예요. 또랑에 불이 물을 살라. 물이 불을 끄는 건데 거꾸로. 그리고 제단을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보여졌고, 그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제사장들이 다 목이 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엘리야 하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삶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막 그랬어야 됐잖아요. 그게 소콜 노말 정상 아니에요? 정상?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들을 보면 그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아. 눈앞에서 자기가 추종했던,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갔고 자기가 믿었던 신이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음에도 흔들리지 않아. 완고함과 그의 습관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아합 역시 그러고 있단 말이야.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우리됨을 버리지 않고 아합처럼 기적과 능력 속에서도 패역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패역한 삶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뭄을 그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내가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합은 바알과 아사라도 안 따랐던 것 같아. 만약에 그들을 진짜 따랐다면,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켰거나, 아니면 그들을 진짜 따랐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하고 엘리야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야. 자기의 신앙의 생각, 자기의 틀, 자기 자신, 에고. 어떤 내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지나가다 커피숍 이름 봤는데 에고 커피래. 와, 그러니까 내가 유추하는 거야. 그 커피숍은 고객이 중요하지 않아. 주인이 중요해. 주인의 에고, 내 스타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나 내 스타일대로 만든다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너 먹지 마. 그런 아합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오늘 한국 교회, 교단, 성도들의 이기심,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내가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뭐가 있다? 가뭄이 펼쳐진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말해서 때마다 비가 잘 오고 비옥하고 아주 옥토가 기름지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은 기름졌고 기후도 좋아. 축복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에 비가 멈췄어. 늘 비가 잘 오는 지역인데 비가 멈췄어. 오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왕을 원망했지.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좀 어려워지면 대통령 원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왕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스트레스가 많았어. 근데 그 왕은 그 원망을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돌렸냐면 엘리야에게 돌렸어. 이건 다 엘리야 때문이야 라고 엘리야에게 토스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 때문에 엘리야가 마치 비를 안 내리게 하는 줄 알아. 무슨 엘리야가 비를 안 내려? 하나님이 안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렇죠? 자, 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그 음성을 듣고 아합에게 그렇게 선포했느냐? 아합 때문이야. 아합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비 안 내리시겠다고 하신 거야. 열왕기상 18장 16절 18절이죠.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참 정신머리가 없어. 그리고 얼마나 에고이즘이 강하면 자기 때문인 줄 몰라. 사실은 알고 있어. 근데 토스하는 거죠. 응? 너냐? 계속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알고 있었어. 아합 너 때문이야.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버리고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가뭄이 오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가뭄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그 가뭄을 가져온 아합의 우상 숭배의 진을 깨기 위해서 우상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 가뭄을 없애줄게.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나와. 18장 1절 이하에 나와. 그래가지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엘리야가 이겨. 그리고 아합이 보는 앞에서 기손 시내가 가서 다 목을 따 죽여.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고 말해요? 41절에 열왕기상 18장 41절 오늘 본문 1절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마 기손 시내가에 아합 왕도 같이 내려갔던 것 같아. 내려가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걸 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다 죽였어.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뭐래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야. 왜? 그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막 대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들이 가면 다 텐트 치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거 알죠? 그 텐트에 가서 잠시 쉬라는 거야.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겠지. 그러니까 왕이요 가서 좀 쉬라는 거야. 야, 친절해. 나 같으면 아하 봤느냐 하면서 뮤지컬 한 번 썼을 거야. 이게 너로 말미암은 거다. 막 그러면서 회개하라 막 그랬을 텐데 우리 엘리야 얼마나 그쵸? 그러면서 가서 왕이 올라가서 먹고 쉬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뭘 깨달아야 돼? 아,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가 너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쫓고 네가 너 자신을 쫓았기 때문에 네 인생이 계속 어려워졌던 거야. 네 고집과 아집, 네 에고 때문에 네 인생에 가뭄이 온 거야.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인이라면 그 능력을 보고 내가 믿었던 아합과 내가 믿었던 나 자신, 내가 의지했던 내 삶 이거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 영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지. 그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 그리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도 가끔가다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조언을 해주면 네 됐고요, 됐어요. 네 알고요, 저도 알아요 하고 지 뜻대로 가.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왜 주일날 안 나오세요? 하하하 웃고 그냥 가. 아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너가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 다 잘해.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가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게 아합의 신앙이야. 그래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계속 가뭄이 와서 자식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그 미래가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모르고 계속 그 가뭄에서 죄송해요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합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합의 모습. 눈에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들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과 기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따르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비가 빨리 오니까 빨리 내려가서 비 피해를 당하지 않고 빨리 내려가라고 엘리야가 권면하죠. 그래서 마차를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해. 그런데 혼자 타고 내려가. 나 같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아, 엘리야 너도 같이 타고 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좀 존귀히 여기면서 지금 그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했는데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서 가뭄이 해결됐으니 얼마나 좋아. 백성들이 얼마나 아합을 더 칭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고맙다. 나 같으면 참모로라도 모셔서 태우고 갔을 텐데 혼자만 태워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옆에 뛰어가잖아요. 그럼 뛰어가는 걸 딱 보면서 아, 힘들겠다. 너도 타라 이럴 텐데 그냥 신경도 안 써. 얼마나 못했어. 문제가 해결됐더니 지가 잘해서 해결된 줄 알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전도할 때의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그렇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감동을 줘서 너 빨리 저쪽으로 뛰어가 봐. 빌립이 막 똑같이 뛰어가서 엄청 빠르게 뛰어가. 그래서 내시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옆에 뛰어가면서 뭘 보십니까? 아, 그 책이 읽어집니까? 아니,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려드릴까 했더니 그래 마차에 타라. 태우잖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태워서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은 어때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영혼이 죽은 자임이 우리 눈에 딱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선지자를 홀대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신앙이 완전히 죽어있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아합의 이 두 모습이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무엇과 연관돼요? 삶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인격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인격이 좋아.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 근데 신앙이 엄청 좋고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40번 읽고 할렐루야 막 이래. 근데 인격이 죄송해요. 좀 막 그 모래알 같은 분들 있죠? 막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40번 읽고 뭐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직분이 모여도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인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간당의 넷이 봐봐요.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해석해 준다니까 너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그거에서 막 섬겨주자 이렇게. 근데 지금 그 가뭄을 해결해주고 막 그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차 한 번도 안 태워주고. 그렇죠? 네. 난 충만시도 못 타본 것 같아. 사도행전 8장 29절 31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가뭄이 오는데 그걸 몰라. 요즘에 혼족이 유행하죠.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칸막이 하나 있고 혼자 막 먹어. 또 영상 틀어놓고 막 먹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또 남과 비교되면 지기 싫으니까 그것도 아닌데도 맞다고 막 우겨.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아합의 신앙이었어요. 아합의 신앙. 아합의 신앙. 우리는 아합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말씀을 내 삶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차에 오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아합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안 따라. 사실은 하나님도 안 따라. 그 능력을 받습니다. 아합은 철저하게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야. 이 곤조신, 주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 못 져.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 같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문제도 혼자 해결 못 하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둘째로 인생의 가뭄을 그치게 하기 위해선 약속이 있어도요,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기도를 해. 자, 가뭄의 원인이 해결됐죠? 사라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것이 가짜고 우상이고 이단임이 증명됐고 다 제사장들이 죽였어. 그러면 기다리면 돼. 이제 비가 온다고 했어. 이제 기다리면 돼. 근데 엘리야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것도 7번이나 간절하게.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실 비를 약속했어. 벌써 약속했어.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냥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죠? 약속했어. 그러면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데 엘리야가 그냥 기다려 서 있었어도 됐어. 근데 원인도 제거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들도 제거했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하나님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1절에 18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돼요.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자신 역시 바라고 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동훈아, 네 교회 내가 부흥시킬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놀아. 부흥될 거야, 부흥될 거야. 왜 안 되지? 아니, 될 거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목사님, 성도들이 다 나갔습니다. 아니야, 될 거야, 될 거야. 목사님, 저랑 목사님 둘밖에 없는데. 아니야, 부흥될 거야. 망해. 그게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오만과 교만이지.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고 자기가 해야 될 사역 감당했어. 바알과 아세라를 다 죽였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줬어.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 그냥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계속 기도해. 왜?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으면 좋겠어. 민족을 사랑했으니까, 백성을 사랑했으니까, 백성이 폭정 속에 고통받는 게 너무 싫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실 거지만 하나님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동의합니다.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거야.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있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신앙이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팔짱 끼고 있어.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팔짱 끼고 있어. 시집장가 가고 싶다고 하면서 팔짱 끼고 있어. 빨리빨리 듀오에 가입하고 빨리빨리 크리스찬 미팅에 참여하고 빨리빨리 다른 교회 기웃기웃대면서 만나야 되는데 언젠간 주실 거야. 부흥될 거야. 내 자식 공부 잘할 거야. 내 남편 언젠간 교회 올 거야. 안 오면 더 좋고 천국 가서 이 인간 안 보니까 더 행복해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돼서 나 역시도 하나 내가 할 일은 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가뭄을 속히 몰아낼 수 있는 이 모습이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돼. 더군다나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인, 즉 표적이 보일 때까지 간절하게 지금 7번이나 기도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간절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 됐으면 한번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자 이래도 되잖아. 근데 계속 7번이 뭔가 표적이 보일 때까지, 사인이 보일 때까지, 그렇죠? 그만큼 간절함 우리에게 드러난 거야.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에 다 의미를 부여해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자, 완전수, 땅의 숫자인 3과 하나님의 숫자인 땅의 숫자인 4, 동서남북 하나님의 숫자인 3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수, 동시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승리를 상징해. 그래서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관점에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하고 반드시 그것에 응답받겠다, 응답을 통해서 승리를 내가 얻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까 엘리야 44절 뭐라고 말해요?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비에 막히지 않는다. 물론 그 당시 때는 도로나 이런 게 좀 엉망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그 길들은 대로야, 대로. 웬만큼 비가 와도 괜찮아. 좀 진흙 정도만 있지. 근데도 불구하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먼저 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큰 비가 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은 조그만 거 가지고 되게 크게 얘기해. 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면 집사님 간에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럼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싫어요. 난 조그맣게 쓰임 받고 싶어요. 막 그냥 제가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럼 막 봉사를 많이 시킬 줄 아나? 그게 아니거든. 엘리야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뭐예요? 큰 비가 올 것을 예언하잖아. 선포하잖아. 아니 왜 그런 믿음이 없어?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하잖아. 딱 봐도 별로 지도자가 될 것 같은 애들이 안 보이지 않아요? 나 눈은 보여. 여러분들이 영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크게 뭐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면 세계적인 구멍가게가 될지어다. 이거 말하는데 뭐 돈 들어? 엘리야 봐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까 큰 비가 올 것을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야. 막 크게 바라는 거야.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커져. 그분이 그레이트한 분이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비가 올 것 선포하잖아요. 작은 것을 보고도 믿음의 선포로 외치는 모습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선포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고 또 믿는 자들은 그게 있으니까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면 된다. I can do everything.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해지고 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멈춰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가뭄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그것을 믿는 거야.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역시 그런 복을 받고 싶고 저 역시 구원받고 싶고 저 역시 축복을 누리고 싶다 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약속이 내 삶에도 성취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어떤 분들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네 하면 안 보여. 나만 기도하고 있어. 나한테 토스해놓고 자기는 놀러 어디서 에버랜드 믿어? 막 그래. 살만한 거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다 그래. 그건 뭐예요? 엘리야의 심정이 없는 거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 약속이, 선포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뭄을 그치게 하기 위해선 믿는 자들을 내 삶에 오르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모습을 보면 정말 패역한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패역한 자의 전형의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야. 엘리야가 얼마나 친절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아합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단 선지자들과 함께 기손 시내에서 어머 같이 죽여, 어머 아합을 죽였네? 하면서 같이 죽여도 돼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다 끝내놓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몸을 좀 이렇게 추스리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 준비해서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요. 저 화가 나서 지금 욕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사인을 보면서 막 달려가라고 하면서 비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까봐 엘리야가 막 달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는 이게 축지법입니다. 그런데 축지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뛴 거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인격이 있고 멘탈이 정상이라면 땡큐 그래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 엘리야를 마차에 태우지도 않아. 세상에. 이건 예의가 아닌 거야. 그렇게 민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지금 홀대하는 거야. 이거는 뭐 죄송해요. 인간 말종의 모습이죠. 이미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잠식당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잠식당하고 악한 영에게 묶이면 아무리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막 기도해도요 그때뿐이야. 안 바뀌어. 안 변해. 진리를 보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거저 얻어도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신앙 안에서 감사가 없는 자들은요 영혼이 마귀에게 잠식당한 자들이야.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은 자들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엘리야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아합의 모습이에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 나. 이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개인주의거든 사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뭘 해도 신경도 안 써. 나는 마이웨이야 그냥. 아합은요 엘리야를 마차에 태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을 돌이켜야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그 순간 그냥 좋다 하고 그러니까 은혜 이빠이 받고 조개 성전문을 나가면서 저한테 인사할 때 다 옆에다 놓고 가. 그죠? 그리고 그냥 은혜는 다 성전에다 놓고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정립해 놓은 은혜 다시 또 좋아. 찌릿찌릿 좋아. 그리고 또 갈 때 다 놓고 가고.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아침 출근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버스를 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이라는 마차 안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태우냐 이거야. 동승하냐 이거예요.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비가 내려서 가뭄은 해결되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합이 엘리야를 마차에 태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가뭄이 멈추지를 않아.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지속돼. 목사님 우리 집은 저주받은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맨날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봐요. 뭔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언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지길로 가.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 내가 원하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야.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진짜 언젠가 응답이 돼. 아니면 언젠가 내가 죽어. 기도하는 내가. 수명이 다해서. 그것도 응답된 거지. 평생 기도하다 지옥 가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뭐 다 응답받은 거지 뭐.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거야. 제가 신학교 딱 갔더니
거기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냥 이름을 선악과라고 붙인 거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없죠? 신현무 선생님. 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써 있는 거야.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편입해서 되게 무섭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제서야 알았어. 기도가 노동인 게. 그만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면서 힘들고, 근데 그 기도의 열매는 먹고 싶어서 안 달래하는. 그러나 그 열매를 아무나 얻을 수는 없는. 정말 기도는 노동일 수 있다. 정말. 근데 기도가 노동이 안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그렇게 돼. 7번씩 완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으로 완전히 탈진해서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귀들과 싸우고 850명을 목을 따 죽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지쳤겠어.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넉다운 됐죠. 번아웃 됐죠. 탈진하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리죠. 엘리야를 살려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들려 올라가. 탈진하고 엘리야의 이세벨의 말에 시험 들어서 그렇게 죽기를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잠 못 자고 막 그러면 누가 툭 그러면 왜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48시간 자고 나면 누가 건드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기분이 좋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기꺼이 기도의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에 이렇게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됐어요?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내려서 나를 침례를 주십시오 해서 침례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돼버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삶에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어떻게 해야 돼? 태울 수 있어야 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마차에 오르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아합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다윗과 같이, 다윗이 왕일 때와 같이 아마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으로 쭉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왕들의 전쟁의 시대를 보세요.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뒤범벅되잖아. 저는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비는 심판의 비였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비는 축복의 비예요. 우상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고통받았단 말이야. 근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 악한 왕은 결국 그렇게 했다가 패역한 인간으로 끝났지만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이긴 했지만 가뭄 속에서 노임을 받았고 축복 속에 잠시 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나 하나 바뀌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삶의 모두가 평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집에만 들어가면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사실 그 아빠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이 다 평안할 수 있는 건데, 혹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수 있어.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내가 그곳을 다 사막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뭄이 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뭄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뭄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간혹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는 축복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같이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뭐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줘. 동시에 축복도 안 줘. 제가 그랬죠?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딱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해요. 마귀는 축복을 못 줘요. 마귀는 미래의 일을 알기도 하고 벽을 뚫고 벽 뒤의 일을 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마귀는 절대로 축복을 안 줘요. 축복 받았는데 아니, 그건 대가가 있는 거야.
우리의 건강을 잡고 우리의 자녀를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축복을 준다고 하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 아니야. 저주지. 밀곰과 같이 자식을 갖다 바치면 복주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들을 의지하면 아합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야로 가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면 나 역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 예를 들어 저에게 너 목회해라. 근데 싫어. 기도 안 해. 뭐 당신이 끌고 가려면 끌고 가시든가. 절대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가뭄의 인생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내 품에 받고 어떻게 돼요? 나 역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아들이 엄마 나 하나님께서 신학하라고 그러셨어. 너 다시 기도해봐. 다시 기도해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작전 기도해. 무슨 작전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신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 나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단비가 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친구들 좀 여러분들의 마차에 태우지 마세요. 좀 나에게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뭔가 나에게 세상적으로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자꾸 마차에 태우고 막 세상의 것들을 마차에 태우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상하게 어디로 가는 폐역한 마을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마차에 누굴 태워야 돼? 말씀을 태워야 돼. 마차에 누굴 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워야 돼. 믿음의 사람들을 태워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길은 나만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받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가뭄이 뭔가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김양재 목사님이 그랬죠. 문제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해요. 목사님 내 자식 문제에 날라다녀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당신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 사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부모는 몰라.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아. 아무리 개날라리 친구들을 만나도요, 부모가 올바로 서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안 만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돼. 근데 부모들은요, 이상하게 뭐 힘들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자기 문제인 줄을 몰라, 부모들은.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아합처럼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런 걸 못 배웠어. 제 세대의 부모들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걸 못 배웠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부모가 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문제 부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부모가 되면 안 돼. 왜냐면 나 때문에 내 자녀와 내 아이의 미래 인생에 가뭄이 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의 가뭄이 뭔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그 가뭄이 혹시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대언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다가 뭔가 약속한 게 있고 여러분들이 서운한 게 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밤에.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이 나 역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밤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지만, 기도할 때 작은 마음의 기쁨이 떠오르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적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서운한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저는 평생 교회에서 피아노를 칠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못 치게 됐어. 환경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랬거든요. 힘들어서 공부 못 하겠다고 휴학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길을 그냥 쭉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하는 그 순간, 힘들지만 잠깐이에요. 그걸 믿음의 돌파를 하는 딱 그 순간 그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자꾸 다른 길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종슈토록 수고해야 먹는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쭉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쭉 가겠다고. 사람 말 좀 듣지 말고 내 인생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내 마차에 같이 타 있다면 다 털어내.
오늘 이 밤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 역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마차에 누가 타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기도하는 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마차를 타고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 후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웁시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낯선 길일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들을 걸어갈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겪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았죠.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직임과 직분을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낯선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낯선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마차에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차에 태워서 같이 걸어가면 그 낯선 길이 어느 길이든 축복의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의 메마른 광야가 메마른 사막이 내 인생의 가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로 적셔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의지하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갔던 삶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10분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